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2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쪽에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다 같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제가 신문에서 발췌한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 중에 작은 암자에서 한 스님이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는 바람에 그걸 고치려고 올라가 보니 기둥이 틈 속에 흔히 마룻대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가로로 받치는 걸 마룻대라고 하는데 그곳에 상량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량문은 어떤 건물을 짓고 나면은 그 속에 이 건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언제 지었으며 또 거기가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는 그런 길문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량문이 들어있어서 그걸 펴보니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잠을 잘 때 자주 요란한 꿈을 꾸는 사람은 마음 공부가 덜 되었으니 이 암자에서 정진할 자격이 없다. 둘째, 입에 혀가 없는 사람만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다. 할 말이 남아있는 사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사람은 악업이 드러날 뿐이다. 마음이 온갖 번뇌에 시달리면 공부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이런 수준의 마음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불교와 비교할 수 없고 영원한 진리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우리가 불교 가야지. 예? 요즘 20, 30대 사이에서 힙한 불교. 요새 보면 불교가 대중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AI 스님이라고 로봇, 휴먼 로봇가 그죠? 예, 스님처럼 승복을 입고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연불하는 그 로봇가 나오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해. 그들 가운데서 요새 법구경이라고 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그 불교 신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불교 경전인 법구경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아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허술하게 이은 지붕에 비가 새는 것처럼 마음 곳곳을 살피지 않으면 그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자기야말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남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겠는가?
쇠가 스스로 생긴 노구에 의해 갉아먹히듯이 자신이 만든 악행이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한다. 이런 불교의 이야기에도 좋은 깨우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에 비추어 보면 좀 모자라는 그런 한계를 가진 말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좋은 책을 가졌고 귀한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지키며 살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사람됨과 감성은 옛사람 그대로일 것이고 불교 신자나 불신자나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기영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 또 사랑이 많은 제자였다는 별명을 가진 분이죠.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말전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많이 돌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기 1세기 말에 그 당시의 교회는 요즘처럼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어떤 넓은 집을 가진 성도의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임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사와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순회 전도자가 오면은 그 가정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가족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종종 이런 얻어먹는 인간들,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찾아와서 거짓 진리를 전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미혹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이 듣기에 그럴듯한 새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속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영적인 것은 너무 선하고 귀하지만은 물질과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이원론, 영지주의적 그런 가르침.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보는 건 헛개비, 유령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죠? 그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사람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이런 가르침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런 걸 막 가르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이서의 중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권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교리를 전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했습니다.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목회자인 장로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오늘날의 이 장로 제도라는 것은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원래 나이가 많은 원로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연장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과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미 서로 잘 아는 관계 속에서 더 친근하게 목회자적인 사랑의 심정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신자가 누굽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택하심을 받은 부녀란 말은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의 자녀들은 성도를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교회의 여성 지도자와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즉 사도 요한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도 사도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호감이나 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언약적인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됨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격이나 취미 혹은 사회적 조건이 나랑 비슷하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성도를 더 사랑해야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든 은혜를 못 받고 있다면 더 사랑해 줘야 되고, 또 믿음이 약하면 더 사랑해 줘야 되고, 혹은 믿음의 성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가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사랑을 이야기하더니 두 번째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이 세상의 유행과 사상, 우리의 감정들은 너무나 잘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의 삶을 계속 나누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로는 진리와 사랑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3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정확한 뜻과 의미를 밝히, 익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은혜는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긍휼로 지금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또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 안녕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느낌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구나.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 느껴지십니까? 이 모든 복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진리를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그 편지를 보내는 장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당연히 성도들이 다 포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제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방법이 4절에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1절에서 말한 교회 성도들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이 말이에요.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쉬워요. 근데 너희들 중에서 신실하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지켜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 이런 자를 볼 때 너무 기뻤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란 말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말고 아버지로 더 가까이 부르고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의 권세와 복을 받아 보호, 공급, 양육,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는데 계명을 지키는 성도라야 진리와 사랑 안에 함께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고 또 자기도 사랑받았던 제자였잖아요. 이런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계명을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라야 계명을 지키는 성도라야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있던 진리예요. 그리고 이게 십계명이 들어갔습니다. 십계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므로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게 뭔지를 친히 몸소 완벽하게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사랑은 다양한 데서 나오지만은 가장 모범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잘 참아집니까?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예의 없이 거칠게 행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버럭버럭 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안 하는 속으로.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진리 없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겨울에 흰 눈이 내릴 때는 좋았는데 금방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도 자비와 선행을 하잖아요. 공덕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보시, 자기 몸까지 드린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의 사랑을 하는 게 아이고 못해 하는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계획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고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계명 순종을 통한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져서 더 잘 사랑하는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과 직분은 생겼는데 미움과 분노, 세상 사랑, 자기중심적인 삶이 계속된다면 건강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요한 장로님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간청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와 사랑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 가운데서도 화목할 수 있고 거짓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에로스, 그 남녀 간의 그 사랑이죠. 이성에게 느끼는 감정.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녀가 말 안 듣고 부족하고 속을 썩여도 그래도 애틋하고 사랑해 주잖아요. 이 스톨게. 그 다음에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우정이 깊어지는 이 필리아. 저도 살아오면서 친구 많이 사귀었죠.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방학 때나 이런 데 되면은 대학을 다니면서 젊은 시절에도 그 집에, 고향집에 가서 그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을 같이 지내면서 밥 먹고 뒹굴고 같이 잠자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현재 손을 꼽아봐도 몇 명 됩니다. 좋은 거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의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는 이성이 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친한 친구가 한두 명은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함이나 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이 계명을 내 삶 속에서 지키고 행할 때 우리가 그 이상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묵은 것이 아니로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있어야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계명 순종을 통해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져야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사랑을 못하게 미혹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 미혹한다는 말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곁길로 유혹하는 자입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인정했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입고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인성을 부인하는, 즉 성육신의 진리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도 가짜가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도 연기에 불과한 거예요. 신이 하나님 사람을 사랑한 거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 구원이 약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아주 교활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 이단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은 신일 뿐 인간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더 높이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귀 하수인인데 이런 자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만 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대로 알고 믿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게 성장해야 우리의 믿음도 더욱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미혹한 자에게 속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거나 배우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도 아무거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서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음식은 아니잖아요.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즉 바른 신앙을 정말 잘 지켜가도록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진리에 미혹되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수고와 열매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준 사도 요한과 많은 교사들의 수고가 그냥 공든 탑이 무너진 것처럼 허망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삼가하여야 합니다. 삼가한다는 말은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하면서 내 안에 피가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은 심장이나 이런 장기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심령과 영을 살피는 삼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상을 받는다. 영광과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상이 크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9절에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고 더 새로운 것이고 더 깊은 영성이라고 나는 직접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기록된 말씀, 사도가 전한 복음을 넘어서는 것은 타락이고 변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은 새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이 말씀, 완전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이에 뭘 더 갖다 붙여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세요. 전부 새 것을 갖다 붙입니다. 자기가 더 새로운 걸 깨달았다는 거지.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과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한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성육신과 대속, 부활과 재림에 관한 복음과 계명입니다. 새롭고 어떤 신비한 현상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와 예언적 주장과 신앙의 체험은 스스로 삼가하여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검증한 다음에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뭐 신천지나 구원파나 인데 가면은 뭐 예수 믿다가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만 타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정확히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마땅하지만 영적으로 순진해하거나 어리석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미혹과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거짓 교사나 이단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많은 미혹을 받아요. 네. 지금도 뭐 손편지가 많이 옵니다. 안산 지부의 신천지들이 손편지로 막 사랑하는 목사님은 요새 손편지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여서 열심히 손편지를 써요. 몇 년 전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했더니 한 뭐 40대 중후반에 신사가 하면 딱 들어서요. 목사님 제가 지나가다 들렸는데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그래도 그러세요 선교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차를 쫙 대접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가 아프리카 뭐 감비안가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참 오지에 아프리카도 그냥 또 도시가 또 아니고 깊은 밀림 오지에 거기서 학교를 가려면은 강을 건너고 10km 이상을 밀림에 길도 없는 데를 가야 조그마한 소똥으로 지은 학교가 있는데 자기 딸이 그 학교를 다녔다. 그 강까지만 건너지면 애가 혼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부했는데 스와힐리어라고 아프리카 언어가 있어요. 그 스와힐리어로 공부해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지금은 유엔에 유네스코가 거기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최근에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송도에 그 유네스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지금 다니고 있어서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딸 우리 교회에도 청소년 예배에 와서 한번 간증도 해주고 그 신앙 체험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좋은 일이죠. 당장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그 딸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9시에 하는 청소년 예배에 왔는데요. 딸이 막 진짜 멋있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 아프리카에서 단련된 참 정말 당당하고 세련되고 실력 있고 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조금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좀 느낌이 들려. 이야기를 진전을 시키지 않고 자꾸 빙빙빙빙 돌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딱 끝나고 나서 이게 도저히 내가 한 번으로 안 돼서 한 몇 번 더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더 오시라고. 그리고 나서 찜찜해가지고 좀 알아봤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요 사거리 철물점 3층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에서 파송된 선교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을 미혹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화했습니다. 아니, 본인의 정확한 신분을 안 밝히고 왜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속이고 접근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고 오지 마시오.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혼을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도적 가르침과의 교훈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는 집이나 교회에 공식적으로 영접하거나 숙식과 사역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뭐 똑똑똑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온다든지 다른 뭐 이단들이 찾아오면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 괜찮습니다. 나한테 가보세요. 목마른데 물이나 한잔 하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거절하고 보내야 돼요. 왜죠? 오염 방지입니다. 오염 방지. 미혹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핸드폰에 보면 스팸 문자라든지 뭐 불법 문자 같은 거 오면은 차단하는 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불법 문자 왔는데 저는 이 문자 안 받습니다 하고 답장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차단하고 끊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와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와 여러 가지 이 미혹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이고 또 영적인 성격이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미혹한 자를 분별하고도 인사를 나눈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과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달리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와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것은 그 악행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꺼려짐을 제가 감수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계의 영적 질서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캐토릭,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다양한 민족 종교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다양한 종교들과 연합, 통합,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에큐메니컬 이렇게 연합하는 운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모든 종교 연합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WCC라든지 뭐 WEA라든지 뭐 이런 세계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총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WCC 총회가 있었을 때 송도에서 열렸는데요. 개회 예배 때에 굿을 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WCC 세계 본부가 있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유리 건물로 정말 잘 지었어요. 입구에 들어가면 아프리카 토인들이 믿는 이 정령 숭배 사상 여러 가지 조각 우상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있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인정? 그럼 우리도 인정해주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각자의 종교는 인정하고 우리 서로 하나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한국의 몇몇 대형 교회들과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무분별한 포용주의와 무조건적인 환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기준은 오직
성경이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생활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과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네.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진리와 사랑은 거짓 믿음, 가짜 교훈, 쾌락주의, 금욕주의, 세속주의,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최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사랑을 겸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이 되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만 하면은 이건 좀 매정하고 차갑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랑하면 이건 뭡니까? 인간적인 그런 정과 욕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한 사랑의 기쁨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영광스러움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을 1년, 2년, 3년 이게 영적으로 은혜가 쌓이면 비로소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안에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지시와 감동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의인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과 기도 시간을 꼭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영적 생활을 하셔야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의인 하나를 만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한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 저도 어릴 때부터, 즉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절친한 불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에 불교 학생에 있는 학생들, 정말 신실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돌을 잘 닦은 스님들 굉장히 매력적이고 훌륭합니다. 유교의 돌을 닦은 분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태계유양이나 이주곡이나 그 외에도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슬람도 과격한 이슬람 말고 온건한 이슬람 믿는 사람들 중에 진실하게 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저는 어쩌면 불교 신자가 되고 중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설악산에 수학여행 가가지고 기념품으로 목탁을 하나 샀어요. 취미로 두들겨 봤던 사람이에요. 반야신경을 다 외워오면서 예불에도 참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화엄경이라는 것도 읽어봤고 불교 법문도 절에 가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좋긴 한데 분위기는 내가 마음에 드는데 내하고 부딪힘이 있었어요. 결국 내가 예수 믿고 여기에 내 삶을 드린 건데 난 지금도 그래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성경의 진리가 최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 이게 최고가 아니고 불경이 최고라고 믿다면 난 불교 가지고 왜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라는 이런 자부심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일 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공이 쌓여서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